불사 전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수원가 178쪽 집회가입니다. 섬기면 됩니다. 지금부터 증기 77년 5월 7일 5월 월초불공 회양 자성일 불사 공행합니다. Om Mani Padme
실행론 213쪽입니다. 실행론 213쪽. 네 가지 큰 은혜 함께 합송합니다. 네 가지 큰 은혜 어버이의 효순하면 자식 또한 효순한다. 내가 부모 큰 은혜를 배반하고 모르는데 내가 낳은 자녀들이 어찌 효순하겠으며 은혜 중생 내가 먼저 요익하게 할 것이니 중생들의 큰 은혜를 저버리고 모르는데 어찌하여 사회에서 나를 도와주겠는가. 국민이 된 힘으로써 나라 일을 도울지니 내가 사는 이 나라의 큰 은혜를 모르는데 어찌 모든 천황들이 나를 도와주겠으며 다섯지에 항상 밝혀 육행 실천할 것이니 내가 우치 사견으로 삼보은혜 모르는데 어찌 도망 제석들과 법계 호법 성중들이 나를 도와주겠는가. 인류 사회 생활에서 신분 귀천은 물론하고 다 이러한 것이니라. 이는 3세 통하여서 어긋남이 없으며 시방세계 100%도 배반하지 못할지니 누구나 다 수행하여 결과 예정하여 보면 실지 증거 나타나서 곧 깨닫게 될지니라. 5월은 가정의 달이요 지은 보온의 달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5월달 달력을 펼쳐보면 기념일이 아마 가장 많이 들어있는 달이 5월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죠. 근로자가 없는 우리의 삶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삶입니다. 5월 5일이 또 어린이날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해주는 어린이입니까? 거기다가 내일은 또 5월 8일 어버이날이 되고 그 다음에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면서 또 성년의 날입니다. 5월 16일은 또 5월 10일은 종조 탄생절이고요. 5월 16일은 종조 대각절이고요. 거기다가 21일은 부부의 날이고 27일은 또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4월이 잔인한 달이 아니라 5월이 잔인한 달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잔인한 게 아니라 복지는 달이다. 잔인하다는 말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출이 많으니까 잔인하다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만 실제는 이 5월 한 달이 우리에게는 큰 복을 짓는 중요한 달입니다. 방금 우리가 네 가지 큰 은혜라는 경전을 읽었습니다만 신지광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종조님이 인용해서 설하신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는 네 가지 큰 은혜가 있다.
그게 뭐냐? 가정적으로 보면은 부모의 은혜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중생의 은혜요, 국가적으로 보면은 나라의 은혜요, 종교적으로 보면은 산부의 은혜다. 그러니 부모의 은혜는 효도로 보은하고, 중생의 은혜는 봉사로 보은하고, 나라의 은혜는 애국으로 보은하고, 그 다음에 산보의 은혜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실천함으로써 보은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큰 은혜 가운데서도 오늘은 특히 내일이 5월 8일이니까 어버이날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모의 은혜는 산과 같고 바다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은혜는 한량이 없다는 표현을 하신 것이고,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네 가지 큰 은혜 중에서도 첫 번째 은혜를, 부모의 은혜를 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예를 존중하는 나라다. 예 중에서도 가장 큰 근본적인 예의가 뭐냐니까 효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효를 가장 중시 여기는 나라다. 실질적으로 많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떠올릴 때 한국의 효 사상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부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조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은혜는 평생으로 잊지 말라 하셨으면서 그 은혜 중에서도 가장 부모의 은혜를 말씀하신 겁니다. 은혜경에 보면요, 은혜는 평생으로 잊지 말라 하시면서 그 말씀이 뭐냐면은 결국은 부모의 은혜를 강조하신 겁니다. 효수는 심덕의 대원이요 백행의 근본이며 보리행의 으뜸이 된다고 했습니다. 심덕의 대원이고 백행의 근본인 것은 육아에서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종조님께서는 보리행의 으뜸이 된다. 깨달음에 있어서, 즉 성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행이 뭐냐? 부모에게 효를 하는 효행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효행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은혜를 갚는 것은 자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다, 지은 은혜를 알고 지은 보은 은혜를 갚는다면 그것은 지혜와 자비의 성취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보리행의 근본이 뭐냐면 지혜, 자비의 성취였습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느냐?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 지혜, 자비의 성취, 지혜, 자비를 성취하신 분이 부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행위야말로 바로 불행이다. 부처님의 부처가 되기 위한 행동이다.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이다. 그래서 지은 은혜를 아는 것은 바로 지혜요. 그 지혜는 바로 부모님의 은혜를 알기 위한 참회에 있다는 것이고, 보은은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고, 보은행위라는 것은 바로 자비행위요. 그 은혜를 갚는 행위 바로 뭐냐면 그 희사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수는 심덕의 대원이요 하는 말씀은 은혜를 알라는 뜻이고, 백행의 근본이며 보리행의 으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은혜를 갚으라는 뜻이에요. 백행의 근본은 유교에서 설하시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지만은
우리 불교 진각 중에서의 종전에 가르치는 보리행의 뜸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실행론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은혜를 갚는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의 근본은 뭐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바로 지은 즉 지혜로운 사람이고 은혜를 갚는 사람은 자비에 실천하는 사람이다.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를 성취하니까 그것이 바로 보리행의 으뜸이 되는 근본이 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요 참 효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효는 참 중요시 여겼지만은 불교가 중국에 전해질 때는 크게 세 가지 문화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와 다른 나라의 문화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남녀가 결혼을 하면은 보통 남자가 호주가 되는데 어떤 나라는 여자가 호주가 되고 또 어떤 나라는 여자가 호주가 되어서 많은 남편을 거느리고 뭐 이런 나라도 있다 말입니다. 우리로 봤을 때 굉장히 문화적인 뭐라 그랬습니까?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그런 문화들이 각 나라마다 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쁘다 좋다 할 건 없지만은 불교가 중국에 전해질 때는 세 가지가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하면 첫째는 뭐냐? 스님은 사무는 왕에게 절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인도에서는 스님들이 왕에게 절을 안 합니다. 왕이 스님에게 절을 하지요. 중국에서는 그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이 죽으면은 다 저기는 뭡니까? 우리는 귀신으로 모시는데 불교에서는 그게 윤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또 문화적으로 안 맞아. 또 하나는 뭐냐면 승려가 되는 것은 머리를 깎고 먹물옷을 입고 가정을 떠나서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을 안 키우고 부모를 동양 안 하니 불효자다. 불교는 불효자를 키우는 종교다. 이렇게 또 이제 문화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던 것이 그 불교가 중국에 처음에 전해질 때 이런 큰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특히 불교가 효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효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효의 방법이. 육의 효의 방법은 뭡니까? 의식제를 다 하는 것이 부모의 효를 다 하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불교의 효는 뭐냐면 부모를 불법에 제도시키고 부처님 법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게 가장 큰 효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중림정사에 계실 때에 앉으나 서나 항상 북쪽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물어보려고 안한존자가 대표가 돼서 대신 물어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앉으나 서나 저 북쪽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 북쪽에는 나의 아버지가 계시는 카필라스 국이 있다. 나의 아버지는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저 북쪽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열애가 출현하는 것은 5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부처가 된 데에는 5가지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아버지를 제도하며, 둘째는 어머니를 제도하며, 세 번째는 중생을 제도하며, 네 번째는 보살을 제도하며, 다섯 번째는 보살에게 수기를 주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보살에게 수기를 준다는 것은 뭐냐? 열심히 수행한 보살에게 너는 언제 어느 때에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주신 것, 그걸 수기라고 부릅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면요, 불교에 있어서 이 4대 은혜의 이 차례와 아주 굉장히 유사한 차례를 갖고 있어요. 부처님이 왜 부처가 되느냐 하니까 아버지를 제도하고 어머니를 제도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을 늘 생각하고 부모님께 효를 당하는 길은 뭐냐? 부처님이 부모를 제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제도했고 어머니를 제도했고 자식도 제도했고 일가친척 수없이 많은 일가친척도 제도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그 은혜를 갚는 길이, 부모의 은혜를 갚는 길이 불법으로 인도해서 진정한 열반에 이르게 하고 진정한 해탈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그게 진짜 효라는 겁니다. 진짜 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부모 은중경에는 은혜를 아는 지은에 대해서 10가지를 설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가 이런 10가지가 있으니 이걸 알아라. 이걸 깨쳐라. 합니다. 부모 은중경에 보면은 10가지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알아라 하는 것이. 우리 부모 은중경은 다 많이 읽어보시고 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첫째, 회탐수원이라고 해서 임신해서 10달 동안 나를 잘 참으시고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10달 동안 몸속에서 그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한량이 없다는 겁니다. 뱃속의 아이를 10달 동안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임상수고원이라고 해서 낳으실 때 무진 고통을 받으시는 은혜랍니다. 낳으실 때 얼마나 많은 상고를 겪었냐. 생자망문이라고 했습니다. 낳으시고는 온갖 근심 걱정을 다 잊으셨다는 겁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런 우리가 어버이 날 노래했듯이 왜 온갖 근심이 있었냐면은 아이가 혹시나 잘못될까봐. 요즘은 그런 이해가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아이 놓다가 부모가, 어머니가 죽은 경우도 참 많고, 난산에. 그 다음에 아이가 죽은 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노심초사하던 그 마음이 다 풀렸다. 그래서 근심걱정을 다 잊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유포양육은 기르실 때 젖을 먹여서 길러주신 은혜, 유포양육입니다. 회근취습은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주신 은혜,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주신 은혜. 세탁부정이라고 해서 더러운 것은 깨끗하게 씻어주신 은혜, 몸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이가 입었던 옷도 기저귀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세탁부정, 평생으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신 빨래 양만 하면 몇 톤 트럭이 될지 모릅니다. 인고 토감은 맛있는 거는 자식에게 먹이고 맛없는 거는 내가 먹고 거친 거는 내가 먹고 부드러운 것은 자식에게 먹겠다. 좋은 음식은 뭐라 좋은 것 있으면 자식을 위한 거죠. 어느 어머니가 그런 보살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장 가면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식이 먹고 싶은 반찬을 산대요.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한량이 없다는 것이죠. 위조악어는 자식을 위해서는 죄도 짓는다는 겁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악업이라는 것은 악한 업이라는 뜻이 또 있지만은 흔히 말하는 3D 업종 있지 않습니까? 더럽고 힘들고 뭐 이런 남들이 안 하는 일들도 자식을 위해서는 하는 겁니다. 당신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도 이걸 해야죠. 원행응영운이라고 했습니다. 먼 길을 떠나면은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항상 걱정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경연민은입니다. 두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끝이 없다고 합니다. 자식 사랑의 마음은 한정이 없다. 이게 바로 구경연민은입니다. 이렇게 10가지 큰 은혜가 있는 것을 알아라. 그게 바로 지은이고, 이거 아는 사람이,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은에 대한 10가지 은혜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크신 은혜, 임신하여 10달 동안 지켜주신 크신 은혜, 낳으실 때 무진 고통 다 받으신 크신 은혜, 낳으신 후 온갖 근심 다 잊으신 크신 은혜, 키우실 때 젖을 먹여 양육하신 크신 은혜, 젖은 자리 마른 자리 가려주신 크신 은혜, 더러운 것 깨끗하게 씻어주신 크신 은혜, 쓴 음식은 삼키시고 맛난 음식 주신 은혜, 자식 위에 악한 일도 마다하신 크신 은혜, 먼 길 떠난 자식 걱정 잊지 않은 크신 은혜,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사랑하신 크신 은혜,
256쪽입니다. 256쪽 부모에게 복업 짓답니다. 부모에게 복업 짓다. 부모에게 복업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진실을 하고 속속들이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하는 참된 효순을 말한다. 효순은 가식으로 할 수도 있으니 털끝만큼의 미움이나 수원심 없고 마음속에 부처님에게도 부끄럼 없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뜻으로 일어나는 악한 마음은 부처님을 생각함으로써 없어지니 입으로는 진언을 외워 악한 말을 하지 않고 몸으로는 십선법을 행하여 악을 멀리하고 좋고 착하고 옳은 일만 해 나가야 한다. 은혜는 평생으로 잊지 말고 수원은 일시라도 두지 말라. 은혜 입은 곳에 수원진 일이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유가 유를 부르기 때문이다. 네 가지 큰 은혜로 이 몸이 이루어져서 성장하고 존재할 수 있다. 이 은혜를 모르고 자신에게 집착하여 이기적인 복음만 구하지 말라. 나보다 남을 위하여 선업을 행해야 이타자리가 된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은혜를 갚는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이다. 남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며 항상 수원을 가진 사람은 평안하지 못하다.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알매 그치지 말고 그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갚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천하는 법이 뭐냐? 은혜를 갚는 법, 그걸 보은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많은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부처님 법으로 보호하는 효행법은 무엇인가? 방금 읽은 실행론의 말씀처럼 부모님을 위해서 복업을 지어라. 부모님을 위해서 복업을 지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은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 참회문을 낭독할 때 부모에게 복업 짓고 부모에게 복업 짓고 산부에게 단시하여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복업 짓는 것은 뭐냐면은 부모를 위해서 불공해 드리고 말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불공해 드리고 부모님을 부처님법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이 그게 부모에게 복업 짓는 일이에요. 부모에게 복업 짓는 그 일이야말로 가장 큰 효행이다. 그래서 뜻으로 일어나는 악한 마음은 부처님을 생각함으로써 없어지니 입으로는 진언을 외워 악한 말을 하지 않고 몸으로는 십선법을 행하여 악을 멀리하고 좋고 착하고 옳은 일만 해나가야 한다 하고 방금 우리 시령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불공해 주는 게 뭐냐? 부모님을 위해서 복업을 짓는 일이 뭐냐? 바로 부모님을 위해서 불공해 드리는 일이다. 불공을 해드리는 일은 바로 입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삼밀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부모님에게 효행하는 보온법으로는 선방 부모를 위해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부모를 위해서는 복업을 짓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는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복덕타진이라 했습니다. 복덕타진, 복덕타라는 말이 있어요.
복덕은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힘센 장사가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도 그 화살이 공중으로 높이 올라가도 언젠가는 그 화살이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도윤회라는 것은 바로 아무리 천상락에 있더라도 우리 육도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좋은 곳이 지옥, 악이, 축생수라, 인간, 천상세계입니다. 천상세계라면 우리는 천국이고 천당입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이 세계에 올라가도 떨어지는 것은 윤회를 한다는 뜻이에요. 천상세계에 가 있어도 지 복이 다 하면 떨어지는 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복이 다 하면. 그래서 부모가 어느 세계에 있든 그 부모를 위해서 복을 지어드리는 축복을 하라는 말입니다. 삼복전을 지어드리는데 그 삼복전은 뭐냐? 은전, 경전,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은복전, 공덕복전, 빈궁복제라는 우리가 삼복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보은복전에서는 은혜에 바치고 공덕복전은 뭐냐? 공경에 바치고 빈궁복전은 자비에 바칩니다. 이걸 실천해 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 삼복전을 짓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불법으로 인도하라.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불법으로 인도하라. 살아계신 부모님이라면은 현재 불법으로 인도하고 돌아가신 분이라도 불법으로 제거한다. 부모님을 불법으로 제거하여 살아생전에 안온하게 계실 뿐만 아니라 돌아가시고 좋은 곳에 태어나 부처님을 뵙고 법을 듣고 들어서 다시는 태어나고 죽고 하는 괴로움의 윤회를 되풀이하지 아니하는 참된 자기완성의 해탈의 세계를 얻도록 해드리는 것이 바로 그게 우리 자식된 도리라. 불법으로 인도해서 윤회를 벗어나서 해탈을 얻도록 하는 게 그게 자식된 도리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특히 돌아가신 분이 제도 안 되었다면 돌아가신 분에게도 불명을 주도 수계관정을 받도록 해서 권유한다. 살아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에서 부모 은중령에는 10가지 은혜가 있다고 했으니까 알아라. 10가지가 은혜가 있으니 그걸 지는 알아라.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럼 10가지 은혜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걸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실천하는 게 보은행위고 효행인데 부모 은중령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를 갚으려 하거든 부모님을 위해서 이 경전을 거듭 간행하여 평창하는 일을 할지라 하면서 이것이 참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뭐냐? 한 권의 경전을 만들면 한 부처님을 뵙는 것이 되고 10권의 경전을 만들면 10부처님을 뵙는 것이고 100권을 만들면 100부처님을 뵙는 것이고 1000권을 만들면 1000부처님을 뵙는 것이고 10,000권을 만들면 10,000부처님을 만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 경을 만들어 펴낸 공덕으로 모든 부처님이 항상 오셔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부모로 하여금 천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모든 즐거움을 받게 해서 영원히 지옥의 괴로움을 열게 한다라고 부문중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한 권의 경전을 만든다는 것은 뭐냐? 한 권의 경전은요. 옛날에는 경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전부 손으로 사경을 했어요. 경전을 사경하는 이유가 있는가 하면요. 내가 경전을 공부하고 내가 경전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경전을 만들어가지고 사경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반포,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걸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경전을 줘서 그 경전을 다른 사람이 읽어보고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것이구나 하고 불법의 제도 되도록 하는 그것을
한 번의 경전을 사경해서 만들면 부처님을 뵙는 것이 한 번에 부처님을 뵙는 것이고, 만 번을 만들면 만 번의 부처님을 뵙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결국은 경전을 반포해서 다른 사람을 불법에 제도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행이다 그랬습니다. 불교의 효행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효행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효행입니다. 부모님께 물질로供養하는 것 외에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 그죠? 그 다음에 많은 용돈, 좋은 옷을 해드리는 것보다도 깨달음을 얻도록 청정한 마음에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즉 삼보에 귀명하는 것, 부처님께 귀명하는 것이, 그 인연을 맺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를 할 수 있는 선행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로 하여금 업장소멸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그게 또 우리의 큰 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선행과 복덕 공덕을 두루 쌓고, 그리고 부처님 삼보에 귀의하고 공경함으로써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고 효행을 진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일깨우고 있는 것이 바로 부모 존중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경전에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어버이에게 의식을 제공하는 것은 하품 중생이고, 어버이에게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하품 효행이고,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중품 효양이고, 부모님의 그 공덕을 부처님께 회양하는 것이 상품의 효양이다 그랬습니다. 안경의 말씀이에요. 효도의 옳고 그름의 비교는 없겠지만 진리의 눈을 뜨도록 일깨워지는 법의 효행이 가장 큰 효행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 은난 보경에 보면은 부모 은혜는 높고 깊어 의식적으로 못 갚으나 믿음 있게 권하면 능히 갚는 효가 된다. 만약 그 부모가 믿는 마음 없다 하면은 권도하여 믿게 하고 안온처를 얻게 하며 개 없으면 개를 설해 안온처를 얻게 하라 했습니다. 효자경에는 의식으로 부모 은혜에 능히 갚지 못하니 전법으로 인도하면 그것이 곧 요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전부 다 부모를 인도하고 제도하는 것이 가장 큰 요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조님께서 설하신 실행론의 효행을 한번 봅시다. 부모에게 부처님의 성스러운 믿음을 지니게 하면 부모의 지혜가 밝아진다.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항상 대자대비하여 편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함이 극진한 효가 된다. 현실로서 금은 보석으로 몸을 두르고 비단으로 몸을 감싸고 맛있는 음식과 좋은 음악으로 즐겁게 해드려도 그것은 일시적인 기쁨에 지나지 않는다. 영원 불변의 법제만이 참 기쁨이요 진실한 행복이요 참 효도가 된다. 생존하신 부모님이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있도록 제도하는 것이 효이요 정법을 가지게 하여 악한 정신과 악한 마음을 착한 정신과 착한 마음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진짜 효다 하는 것을 종님께서는 실행론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민진리로서 우리는 지은 보호는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진리의 보호는 뭐냐? 종주님 말씀하시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은혜를 갚는 사람은 십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참회를 통해서 은혜를 아는 지은은 모든 것이 인연으로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모든 것이 다 부처라는 것을 깨치게 되어서 은혜롭고 존경하고 공경하게 됩니다. 존경하고 공경심이 나와야 보훈의 행동이 따르는 겁니다. 보훈의 행동은 뭐냐?
공양 기사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리인 겁니다. 종전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은혜를 갚는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이다. 육자 대명 왕지원 오만이 육자 대명 왕지원 오만이